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함께 앞서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한 생명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홀로로로 위카야 야라라라라라라라 오 주님 야라바라바라바 알랄랄랄랄로로로로로로로로로 알라라라라라라라 야라바라바 카야라야라라라라라라라 롤롤로로로로로로로로로 아야야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주님 생명의 은혜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거룩한 영광으로 임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그 전능자의 이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오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 영원하신 이름 예수 전능자의 이름 예수 그 구원의 이름 예수를 외칠 때마다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이름을 외칠 때마다 표적과 기사가 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불러도 항상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귀한 음성 오늘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는 모든 자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능력이 됩니다. 그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외칠 때에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의 모든 것들이 굴복되어지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도 예수님의 이름 외쳤는데 왜 기도하면서 귀신이 안 나가요? 처음에 기도하면 막 머리가 삐죽삐죽 서잖아요. 혼자 기도하면. 근데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 지혜와 계시의 은혜가 점점점 높아져서 이제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실질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을 한 번, 두 번 부르다가요 계속 부를 때에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그 이름의 권세가 아름다운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변화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 예수, 전능자의 이름 예수.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외칠 때마다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프린트물이 좀 많지만 짧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초를 닦는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기초는 정말 중요합니다. 기초는 모든 것이 돼요. 저 빌딩도 막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20년 만에 무너졌대요. 무너졌는데 그게 콘크리트 안에 그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철근을 안 넣고 그냥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20년 만에 무너지는 거죠. 그것도 오래됐잖아요. 20년 만에 무너졌다는 거. 콘크리트만으로 이렇게 지탱하는 그 무게가 결국은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튼튼히 기초만 튼튼히 해도요, 우리가 어떤 것을 쌓아도 어떤 건물, 어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 무너지지 않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초를 닦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알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초를 얼마큼 튼튼히 하느냐를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당신이 치유를 누려야 되는 합법적 근거, 우리가 치유를 누려야 되는 합법적 근거, 그것은 예수께서 죄와 질병을 짊어지셨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사는 오랫도록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쌓은 언덕이 많아야지만이 치유가 빨리 된다라고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는 치유가 마치 보상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병이 있으면 새벽기도 40일 작정기도, 아니면 다니엘 21일 금식 작정기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는요, 치유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다니엘 21일 작정기도를 해서 치유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을까요? 자, 열심히 해서 치유받았을까요? 아니면 그분이 이뤄놓은 것 때문에 치유받았을까요? 예, 이뤄놓은 것 때문에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뤄놓은 것에 접근하다 보니까 치유가 일어났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고백은 또 이렇습니다. 내가 21일 다니엘 작정기도를 하니까 눈이 치유되었어요. 무엇이 치유되었어요? 내가 40일 새벽기도 가서 치유되었어요 라고 어떤 보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3일 금식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식하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요, 내 안에 불신앙을 제거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는 반드시 이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이루어놓으신 것을 내가 취하고야 말리라고 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시편 10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쉬운 성경,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질병을 떠 맡으셨다. 우리의 온갖 질병을 대신하여 앓고 우리가 당해야 할 통증을 대신 당했다. 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질병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모든 통증을 가져가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죄와 질병을 같이 처리하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어린 성도는 자신의 죄만 용서되었고 질병은 바울의 가시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질병에서도 구원을 말씀합니다. 마귀로 인하여 죄와 죽음과 질병이 왔다면 예수님을 통해 생명과 치유가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사단이 죄를 가지고 왔지요. 불순종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모두 통치권을 가졌지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됩니다. 죄와 질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죄사함과 치유를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치유받았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죄에서 자유함이 질병에서도 자유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와 질병이 하나이듯이 구원과 치유도 하나입니다. 당신에게 주신 말씀과 믿음이 연합되어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치유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내 정상, 내 선입견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자, 이번에도 목사님 두 분이 오셨는데 목사님이 대단히 똑똑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눴거든요. 아니 너무나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목사님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목사님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은 목사님께서 나이가 드니까 그 당연히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아프지, 이렇게 장애가 오지라고 생각했지만, 자, 성경을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와 질병을 처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어봅시다. 쭉 읽으면서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은? 목사님, 그러면 이 질병은 어둠이 들어온 거네요. 그러면 이게 내 안에 있을 수가 없네요. 몰아내야 되겠네요.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깨달아졌는데요, 여기서 기도를 잠시 같이 했는데 세상에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가서 한두 주 만에 완전히 좋아지는 실질적인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도 우리의 선입견,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통증이 얼마만큼 이게 심한데, 이게 얼마만큼 장애인데 이게 그냥 믿는다고 됩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들이 실제로 변화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그 사역할 때 어떤 사람들이 오셨을까요? 불구장, 중증 장애자들,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태어나면서 걸어가 보지 못한 사람, 또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듣지 못한 사람, 그런 문둥병자들, 그런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치유하셨다면 오늘도 동일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정언하셨는데요,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자,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넘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때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슬픔을 겪지 않나요? 아니, 예수님이 슬픔을 겪었다면 우리는 슬프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프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난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슬픔이 와요, 질병이 와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와요. 그럼 이 말씀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에요?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분으로 통하여 오게 되는 겁니다. 한 분이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막 채무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이 많은데요. 아니, 목사님, 이상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이 문제와 힘든 일들 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뢰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이 들어오니까요, 문제가 있는 것이 오히려 저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한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길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어떤 문제가 왔을지라도 그분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이긴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기쁘더라는 거죠. 주님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평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겪으시고 우리 안에 평강으로 오셨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흔들립니다. 때로는 염려와 근심이 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초점을 맞추면 그분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평강이 올 때가 오겠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을요 눈으로 보는, 주님의 손으로 만지는 그 나라가 올 때가 오겠죠. 그러나 육신이 한계가 있을 이 땅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싸우고 점령해 나가는 그런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이렇게 한번 해봐야 돼요. 예수. 이래서 이미 여러분 안에 그 사망이, 죽음이 여러분을 삼키지 않고 생명이 여러분을 삼켰다는 것을 여러분이 의식하면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자, 그가 우리를 위해서 평강으로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혼을 안전하게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가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분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즉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갖추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구원과 똑같이 이제 예수님을 나의 치유자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의 몸의 법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더 깊어지도록 주님 앞에 충분히 머물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충분하게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마음, 그분과 충분히 교제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기도도 1시간 제대로 못 하는데요, 왜 나는 예수님같이 그런 정자를 못 고칩니까? 왜 나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기도부터 먼저 돌파를 해봐요. 기도 한번 또 돌파를 해보면요,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강물같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게 그러한 은사가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고 그분에게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셔요?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오셔서 그 마음과 교제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 그분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분과 함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수천 번 외워도 믿지 않는 왜곡된 메시아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생각들은 말씀이 말하는 정확한 의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씀과 내가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욥의 세 친구처럼 욥을 오해하고 여전히 욥이 무엇인가 숨은 잘못으로 고난받는 것처럼 주님도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마냥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나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아서 이사야가 얘기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되새김질하고 묵상되어져서 그 말씀의 능력들이 여러분에게 샘솟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지요.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무슨 날이지요? 하면 크리스마스 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탄생 날 하신 날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라고 얘기했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는 믿기 싫어요. 그분을 믿기 싫어요. 나는 시간을 그런 곳에 쏟기 싫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구원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내가 나았다 그랬어요. 저는 의료진에도 있어요. 그리고 이 불치병은 모든 의사들이 다 고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짧은 다리를 수술하지 않으면 이게 길어지지 않아요. 근데 수술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질병과 연약함들이 하나님께서 채찍에 맞았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능력 있는 목사님만 찾아가요. 이 목사님한테 안수받으면 될까? 저 목사님한테 안수받으면 될까?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공급받으면 어떤 질병도 치유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이제 늦게 10시쯤 돼가 전화가 왔어요. 한 분이 전화가 왔는데 한참을 막 간증을 하는 거죠. 아니, 밤늦게 전화 오는 거는 보통 이제 심각한 일이잖아요. 근데 밤늦게 10시 넘어서 전화가 왔는데 간증을 계속 얘기하는데 목사님, 사모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요 나름대로 유명한 강의를 다 들어봤고 그곳에 가서 훈련도 받았는데 제 몸에는 한 번도 치유가 일어난 적이 없고요. 제가 손을 얹어서 남을 치유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요 이 말씀을 읽는데 그리고 강의를 듣는데요, 하여튼 목사님 두 분의 목사님 말씀 설교 말씀을 제 머리에 그냥 집어넣어요. 막 박아 넣어요. 그걸 막 마음에 새겨요. 그런데요 제 몸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몸이 치유된다는데요, 이게 너무 좋아서 제 몸만 치유돼도 얼마나 대단한데요. 그런데 자기 딸이 이게 아프대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요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직장에 가가지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어디 아프다고 하면은 고관절 무릎이 아프다 하면 기도하면요 세상에 치유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그렇게 아는데 둘만 있으면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어제 전화가 와가지고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교회 환자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내일 와서 간증하기로 했어요. 간증하는데 자 그럴 때는 기도해주고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축복 기도 해드릴게요. 하나님 가정에 좋은 일이 있게 하시고 또 평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자 이제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접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 영접 기도하고 이 사람이 또 받아들이면 자 성령님 임하세요. 방언을 말하세요. 이러면 졸지에 성도가 생기는 거죠. 영혼 구원이 생깁니다. 영접해서 집 한 채 올라가지요. 방언기도해서 집 한 채 올라가지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인식하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죠. 아니 두 분의 목사님의 그 말씀을요 가슴에 그냥 머리에 그냥 새겨 넣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수천 번 외에도 성경을요 천독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을 만났어요. 천독하는 목사님. 천독 지금 한 2천독 했대요. 천독했다고. 예, 근데 어떻게 천독했냐면요 속도법. 근데 한 2천독을 이렇게 성경을 속독을 하니까요 어느 구절에 어느 구절 다 알아요. 그 연결이 다 돼요. 그만큼 성경을 통째로 그냥 주르륵 하면 다 아니까 이게 그냥 몇 분 만에 성경을 그냥 한 독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구조를 다 하는데 세상에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아니 어디 아픈데 그거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치유를 주셔야지만 치유가 되지요. 손가락 간절히 아픈데, 눈은 괜찮은데 손가락 간절히 아픈데 그건 하나님이 치유를 주셔야지 고쳐지는 거지. 그런 게 성경 어디 있어요? 손가락 아픈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치유된다는 그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채찍에 맞아 그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우리를 치유하신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천독 이천독 해도요, 마음에 믿지 않으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일, 그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영혼 육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찬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6장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은요 너무나 심오해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는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한 2만 명 목회를 했거든요. 2만 명 목회를 했어요. 오병이 5천 명을 먹였잖아요. 그러면 여자도 5천 명, 애들도 5천 명, 한 2만 명 목회를 했지.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할 때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은혜의 삶 시간이 되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히브리적 어법은 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리신 속량의 값으로 생명을 얻었다면 죄 없는 그분의 몸이 채찍에 맞아 찢어지신 신체적 책임의 표식으로 인해 우리의 몸이 치유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몸의 의미를 잘 알면 병든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 말씀 시작.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렇게 먹고 마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몸이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도 적지 않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성찬식을 뗄 때에 세상에 초대교회의 문헌에는요 성찬식을 떼다가 암이 치유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병자가 회복되는 실질적인 문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사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포도주를 마시고 피를 의미하고요, 그분의 살을 먹을 때에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자,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여러분이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결국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정확히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밑에 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그 몸으로 죄와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의 죄와 질병이 그분이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분의 몸으로 죄와 질병을 가져가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하며 믿는 자의 당연한 권리와 권세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믿음을 통하여 하늘에서 합법화된 법적 권세로 영적 생명의 구원과 죽을 육체의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치유의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치유의 특권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할렐루야.
기초적이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고 주님과 하나 되었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이러한 은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외울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것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미국에서 영어 박사학위를 받아서 강의를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한 40대 초반인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세상에 미국의 유명한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영어 박사학위 한국에서 한국 박사학위도 대단한데 그 미국에서 한국인이요 영어 박사학위를 받아서 영어에 대해서 이제 뭘 하는 거죠. 한국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하시고 설문조사도 하고 설문조사 한번 하면 5만 원씩 줘요. 5만 원씩 줘요. 그러면 청년부 막 한 30명 모아 넣어놓고 얘기하면은 그 5만 원씩 다 나눠주고 그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실명이 되는 거죠. 수술을 한 번 했는데 또 한 번 더 수술을 하면은 이제 실명할 수밖에 없다고 50대 50인데 그 실명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외우시고 고백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내 안에 믿음이 생길 때까지 고백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주 그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고백하고 있냐고. 고백하고 있다고. 근데요 한 달 동안 고백하고 있고요 그것이 열심히 애쓰고 힘쓴 것이었어요. 그 2달 고백하니까요 그 말씀이 점점 내 심령 속에 뭔가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3달 동안요 말씀을 고백했는데 세상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처럼 불변의 벼치인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처럼 그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수술비가 뭐 250만 원이었는데 의료보험 해가지고도 250만 원이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그 돈을요 헌금하고 그냥 담임 목사님께 기도받았어요.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기도받고 나서 그 주간에 세상에 병원에 가보니까 100% 완치된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말씀, 여러분이 엎조르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진정으로 그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고백하는 건지, 믿음이 너 속에서 일어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병을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고통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죽으시고 그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 그것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몸에 짊어진다는 게 뭡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모욕을 당했지요, 배신을 당했지요. 그 모든 핍박을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고요, 그가 십자가의 치심으로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그 몸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건은 우리 몸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여러분을 삼켰습니다. 예수의 그 능력이 여러분을 삼켰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에서도 여러분이 구원받고 전진한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100년 전에 그 뭐 이더블 캐년이나 목사님이나 그 100년 전의 책을 읽어보면요, 요즘처럼 의료가 이렇게 좋은 것들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바로 옆에 병원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마차를 타고 하루를 가야 병원이 있어요. 가다가 죽어요. 뱀에 물려도 독사한테 물려도 그냥 몇 시간 만에 그냥 죽어요.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뱀에 물려도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뼈가 부러졌는데도 기도해서 뼈가 붙는 실질적인 일들이,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우리가 익숙한, 세상적인 익숙하다 보니까요, 말씀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말씀과 내게 적용한다든가 아니면 말씀이 나의 삶에 실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죠. 너무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은혜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시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의 몸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몸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제목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기뻐해서 어떤 질병이 있다면 그것을 세력으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몰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 치유학교 보면은요, 보면은 정말 불치병에 치유받는 걸 보면 너무너무 웃겨요. 웃긴다는 거는요, 저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쉽게 일어나냐. 아니 애들이 내전증인데 막 거품 몰고 이러는데 그게 그냥 안수 한번 기도받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믿어. 예. 그 주간에 괜찮아요. 아토피가 있는데도 세상에 하룻밤 자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왜 나의 삶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주님이 제일 먼저가 되고 그 말씀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면 여러분의 삶에는 실질적인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다 주님이 1순위입니까? 예? 아멘요? 예. 입술에 아멘 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이 1순위가 되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으실지라도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장 4장은요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보면 FF 보스워스 목사님의 그 당시에 불치병, 난치병, 고지병들이 치유된 22만 5천 건의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였고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치유사역의 거장이라고 하는 알렉산더 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치유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흑사병이 걸려가지고 그 지역의 사람이 다 죽고 자기 성도가 다 죽어가는 거죠. 아니 부임했는지 한 주 만에 흑사병에 돌아서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가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부임하자마자 제 성도를 데리고 가십니까? 왜 성도를 죽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그랬다라고 해서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는 그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한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려주세요 라고 불렀는데 가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사망과 죽음아 떠나갈지어다. 흑사병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이가요 그 즉시 치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떨어지고 그 말씀이 정말 내 심령 속에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이해되지고 그것이 내 중심, 가슴 깊이 있는 무의식 세계까지 점령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자유케 하는 일들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힘이 되고 세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시가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 그가 채찍이 맞으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길을 읽고 주여 나도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자,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글을 읽고 주여 나도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이 다 이루신 일과 그 말씀을 선택하면 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내 믿음은 주님이 나의 질병을 짊어지심이 확고합니다. 그 말씀에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시면 그 말씀은 당신에게 되는 게 믿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당신의 몸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었을 때 우리가 하나 되고 그분의 전인격적인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사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그 영이신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하나 되어서 모든 질병과 어둠을 쫓아내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가 한 몸이지요. 하나입니다. 무촌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부부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이 한 몸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아프리카 우리 치유학교 때 보여주는 영상이 있는데요. 아니, 짧은 다리가 막 커지잖아요. 짧은 다리가. 그리고요, 이게 잘못돼서 이제 태어나면서 잘못된 이렇게 뼈가 제자리로 이렇게 펴지잖아요. 그것도 뭐 불과 한 5분 만에. 아니, 어떤 사람은요, 고혈압, 고혈압, 이거 아프리카는 이게 재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막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비대해지잖아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측정을 합니다. 아, 지금 180이군요. 160 넘었습니다. 근데 기도받고요, 그거요 120으로 정상으로 돌아가요. 몸무게가 30kg씩 빠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 오랜 신앙생활 동안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중심 속에 그분께 그렇게 하면은 내가 미치지 않느냐, 너무 종교에 미치지 않나라고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미쳐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미침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기를,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눈을 뜨시옵소서. 눈을 뜨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활짝 떠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엇으로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입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값을 자신 그러므로 몰아내십시오. 예수님 공생에 당시에는 옷만 접촉해도 질병이 치유되었다면 주님과 한정이 된 당신에게 치유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 만지기만 해도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여러분이 주님과 한 몸이 되었는데 그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성숙하시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6절에는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든 병이 나았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지난주에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간증을 했어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상포진이 걸리잖아요. 대상포진이 걸리면 한 5가지 아픔이 온대요. 막 살을 막 가로로 세로로 막 찢어지는 것 같대요. 그리고 거기다 소금을 뿌린 것 같대요. 소금을 뿌리고 거기다가요 또 막 바늘을 찌른 것 같고 또 불도 확 지져버린대요. 그런데 그런 고통이 이제 뭐 면역 체계가 떨어지면 이렇게 대상포진으로 나오는데 이분은 이제 여기가 막 콕콕콕 찌른대요. 그러면 이쪽으로 자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았다을 믿을 때에 치유가 일어났다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질병도 그 생명으로 몰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읽게 되고요. 사도행전 14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아까 사도행전 9절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로마서 10장 9절 한번 찾아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받는다는 두 구절이요 동일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하다 또 해를 받지 않게 한다 보존하다 치유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질병과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신성한 은혜 안에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 연합된 그 생명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선하신 뜻을 마음껏 이루어내는 믿음의 담대함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6페이지 보면요 마지막 당신이 질병에서 치유되고 건강하기를 주님이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간절히 원하셨다면 당신이 치유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그리스도의 속죄로 구원과 육체의 치유가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과 예수님이 친히 나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시고 가져가신 것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앞서야 할 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진정으로 원하신다입니다. 당신의 치유는 말씀을 통하여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 너희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신다. 문둥병자에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건강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육체로 통하여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초창기 때요 이제 우리 김성경 집사님이 그 아버님이 잠 잘 못 주무시고 다리를 이렇게 또 어디 올려놔야지만 주무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기도는 못 해드리고 그때는 멀리서
살짝 내밀고 이렇게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강이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잠잘지어다 이렇게 한참을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고마 주무셨다. 그런 감정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요, 주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홀로와카야라라라라 홀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위칼랄랄랄랄라 아야라야라라라라라라라 주님 주님 아버지여 생명의 말씀, 믿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것을 만지고 듣는 자 보는 자마다 깨달아지고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 성령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그가 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라와야 여라라라라 여라바라바라바카 여라라라라 올로로로 할렐루야 아얄라노노 위칼랄랄라 카게라라라 샤게라바라바라바카라바라 주님 이야야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롤롤롤롤롤롤롤롤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삼킴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피가 깨끗하게 될지어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모든 부인병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생명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태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비만이 떠나갈지어다. 뼈, 인대, 근육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시력이 좋아질지어다. 청력이 좋아질지어다. 이와 몸이 좋아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비만이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피 흘리신 은혜가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다면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모든 이름 있는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굴복되어지며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들의 삶에 육체에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의 삼킨 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